예, 우리 포도나무 지역이 드레스 코드도 맞춰주셨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다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할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빨간색 옷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시네. 너무나 화사하고 아름다운데요. 정말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심리검사를 할 때 나무를 그려보라 하는 그런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두껍게 그리는지 얇게 그리는지 뿌리가 단단한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사과나무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풍성한,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열매가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이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지역 이렇게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또 열려서요. 많은 이들이 달게 따먹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속해, 또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좀 이상하죠. 감기 걸렸어요. 감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감기 걸려서 오늘 새벽을 안 나오면 오늘 좀 컨디션이 좋아질까 하고 새벽도 안 나왔는데 역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도 안 나아졌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더 빠른 쾌유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요,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묵상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거나 어떤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묵상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 2주 전에 우리 서충식 목사님께서 처음에 우리 첫 말씀, 빛이 있으라, 이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빛이란 것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빛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라.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우리 보고 빛이라 하시니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고 이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이 빛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냐면 우리 유튜브나 TV를 켜면 빛의 무리를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큰 빛의 무리가 되는 그 광경을 우리는 요즘 자주자주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빛이 모여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지 참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밝게 비추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스스로 이렇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들일까요? 빛은 여러분 어디서 오나요? 아마 우리 뒤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으면 빛은 전기에서 온다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빛은 전기에서 오나요? 빛은 우리는 발광체이지 않지만 빛은 하늘에서 오는 발광체입니다. 빛은요, 하늘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으로 가득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빛이 하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비출 수 없는데요. 이렇게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등잔대를 나누는 그런 등잔대를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등잔대가 어디에 놓여 있냐면요, 지성소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성막을 조금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하면서 처음에 성막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성막은 그 본체하고 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뜰로 들어가는 이렇게 문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뜰이 딱 나와요. 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도 드리고 하죠. 우리가 죄 씻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이제 거기 본체의 휘장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왼쪽, 우리가 남쪽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바로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이 되는 북쪽에 진설병 있고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면으로 보이는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연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리고 그 휘장 안쪽에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등잔대를 자세히 볼 텐데요. 원래 등잔대 이렇게 우리 서충식 목사님 자리에서 있는 거 가져오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오면서 그냥 왔어요. 근데 등잔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이렇게 등이 이렇게 있는데 7개 가지, 6개의 가지가 있고 가운데 줄기가 있는, 그러니까 보면요, 가운데 줄기가 있고 왼쪽으로 3개의 가지, 오른쪽으로 3개의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가지 6개랑 줄기에 잔이 다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잔이 몇 개죠? 7개예요. 완전수를 상징하는 이 7개의 잔이 있어서 거기에 불을 이렇게 키면 그 불이 어둠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성막에는요, 창문이 없었어요. 다 덮개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이네요. 이 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등잔대였습니다. 등잔대의 빛을 통해서만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등잔대,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을 뜻하는 등잔대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상한 대로 또 예상한 대로 먼저는 생명의 빛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네, 또 이 두 번째로 이 등잔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살면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요, 교회를 향해서 7 금촛대의 비유를 하고요. 또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요,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빛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처럼 이렇게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너희는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빛을 스스로 비추지 못하는 존재인데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빛을 비추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갑자기 등잔대에서 왜 완전한 순종이 나왔는지 우리가 연결이 되지 않죠. 오늘 말씀 우리 31절과 36절에 보면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요. 36절도 보면요,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서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만약에 등잔대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등잔대 모양의 거푸집을 지어서 그 안을 비우고 거기에 순금을 넣어서, 주조한다고 하죠. 그런 형태로 만들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가지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하나의
순금 덩어리를 두들기고 두들겨서 그러한 모양을, 다 이어진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사실은 조금 말랑한 이게 순금이라서 가능했겠지만, 그래도 그 순금을 얼마나 쳐야 그러한 가지의 모양이 되고 그러한 받침의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순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순금은요, 순결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욥기에서 보면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죠. 정금 같은 믿음. 이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는 이 순금을 두들기고 두들겨야 등잔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등잔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들기고 두들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를 치고 쳐서 등잔대가 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순종하고 완전히 순복하고 자복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빛의 존재가, 이 등잔대의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자기를 치고 두들기는 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렵나요? 쉽나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서 이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하나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믿음의 용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데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이 자신을 두들기는데 정말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바로 정말로 나 자신을 죽어서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요, 우리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먼저 본을 보이셨는데요. 누가 본을 보이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확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되었고 정말로 복음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의 이 본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두들기는 것. 근데 세상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내가 순금이라고 해서 순금으로만 있으면 어떤가요? 그냥 나는 순금일 뿐이에요. 나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유익이 된다고요. 세상에 주님께서 보내신 빛이 되고 세상에 주님께서 보내신 파견 용사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복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전 일은 저에게는 역사적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IMF 때 이렇게 금 모으기 했었죠.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 금이 있나요? 부모님이 내시면 내는 거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어떻게 했나요? 우리 시민이 먼저 가서 그 앞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었나요?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아주 추운 날에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하겠지. 진짜 계엄이 일어나긴 할까?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자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글쎄 시민들이 내가 해야지, 내가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 앞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보다
우리 나라를 더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연약한 자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을 때, 그럴 때 그렇게 구함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누군가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라가 지켜지고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나라가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나라가 더욱더 튼튼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빛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촛불 들고 나아가라 이런 소리로 들리진 않으시죠? 예, 그렇게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추워요. 우리는 지혜롭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두 마음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나 정욕이나 사람의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태우고 우리 주님을 향하고 또 연약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두드리신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감당하고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이 가득할 수 있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5절 또 36절을 보면요, 거듭해서 등잔대를 만들 때 하나로 이어서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분리하지 말고 이어서 만들고 연결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라고, 전체를 하나로 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쪽으로 3가지가 지금 있었죠. 그러니까 6개의 가지와 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7개, 그러니까 잔은 몇 개겠어요? 7개겠죠. 7개의 잔에 등불이 이렇게 비추는데 이게 함께 있어야 된다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함께 비춰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줄기를 딱 기준으로 3개씩 두었을까요?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놓았을까요? 이 줄기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줄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가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래서 원줄기인 이 빛의 근원인 우리 주님께 우리가 매달려 있지 않으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빛을 비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우리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딱 되었을 때 힘을 발휘해서 연합해서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위해 고별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힘을 발휘하고 또 세상이 믿게 된다고, 세상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국제 정세가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나오기 전에 뉴스를 틀었는데 보니까 오늘 정말로 이렇게 큰 위기마다 이렇게 환율이 널뛰는데 바로 오늘이 지금 수년 만에 가장 크게 뛴 그런 날이래요.
환율이 그렇게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얼마나 어려운 시기예요. 특히 사업하고 이런 분들 어렵겠죠. 우리는 특별히 수출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이 야당과 여당 각 당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수싸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싸움을 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이익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TV에서도 우리의 대표격인 위정자를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지금이 바로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비판하기보다, 그렇게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어두운 곳, 그 구석구석을 비출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라고 주님은 나한테 빛이라고 하시는 걸까? 내가 뭔데 빛이라고 하시지? 심지어 빛을 비추라고 하세요. 내가 가진 빛은 너무 작아 보이는데, 빛을 비출 빛도 없는데 빛을 비추라고 하세요. 또 내가 거기 있으나 마나, 이 빛 있으나 마나 연약한데 도대체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그 작은 빛이 있으로 말미암아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바뀌기는 하는 걸까? 정말로 어둠이 진짜 물러가기는 하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을 시시때때로 하곤 합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먼저는 우리 주님은 나를 빛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나를 빛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빛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그렇게 믿음 없음을 사실은 늘 발견합니다. 또 이것은 무슨 마음이냐면요, 우리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사실 그 안에서 힘이 나잖아요. 내가 빛을 비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손에 있는 그 빛의 크기를 벌써 평가하고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측량 가능한 그 크기를 보고 쓸모 있다 없다를 평가하고 있는 그러한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가 이 작은 빛이 세상에 쓸모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가지가 이렇게 줄기에 딱 붙어서 등잔을 놓고 함께 밝힐 때 바로 세상에 빛이 될 것이라고, 세상이 빛의 나라로 바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함께 빛을 내자, 내 자녀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아닌 출애굽기 27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계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뭐냐면 등잔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켜두래요. 기름을 공급을 계속 해가지고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넣어서 계속 켜놓으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캄캄할 때 꼭 켜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보살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등잔대 스스로 불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는요 절대로 불을 스스로는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을 내려면 우리
그 감람류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감람류고 이 세번역으로는 올리브 기름인데요. 이 올리브 기름을 공급을 해야만이 불이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불이 켜진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요,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영적 제사장 이렇게 부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요, 각자 이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안에 이 어둠이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정말로 빛이 이렇게 꺼지고 있지는 않는지, 또 어둡지는 않은지, 또 내 안에 기름은 있는지, 늘 켜져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또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분명히 그 불을 계속 켤 수도 없고 계속 밝히고 있을 수도 없어요. 공급해 주시는 그 기름이 있어야, 무엇이요? 충만함이 있어야, 그 은혜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고 있어야 우리는 불이 켜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충만함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또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충만함이 없다면요, 이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우리의 입술은 범죄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지고 단단해질 거예요. 우리의 그러면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는 결국 어떤 존재가 될까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나의 입술이 사랑하는 말을 하고, 나의 생각이 주님의 선한 뜻을 구별하여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하고,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 누군가를 포옹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안에 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기름은 충분한지, 지금 너무 어둡지는 않은지 늘 재어보고, 내 안에 그런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면, 오늘 내 입술이 범죄한 것 같다면, 오늘 내 마음이 조금 단단해진 것 같다면 여러분, 충만함을,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우리가요, 잠깐 살면서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처럼 잠깐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 착한 사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면이 어디서 많이 벗겨지죠? 가정에서 많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는 좋은 권사님이지만 밖에서는 좋은 엄마, 또 좋은 이웃, 또 좋은 사장님 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집에서 좋은 자녀, 또 좋은 형제, 좋은 부모가 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잠깐 빚을 낼 수는 있지만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존재적인 그 한계를 지닌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그 본질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성령을 오늘 우리가 받을 때,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춰지고 새롭게 될 때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되고 이 땅 가운데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죠. 가장 유명한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4장에서도 보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함은요, 한번 받았다고 해서
다시 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구하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졌을 때 그들이 그 초대교회에 정말로 그 성도들이 그 온갖 박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충만함의 은혜를 늘 입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혹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불을 끄려고 하는 마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멋진 주님께서 딱 들고 다니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름병이에요. 기름병. 그래서 조금 불이 꺼지려고 하면 기름을 막 콸콸콸콸 부어주세요. 다시 타오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기름병을 가지고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그 기름병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성령님 불타오르게 해주시라고, 그 기름병을 내게 콸콸 부어주시라고, 그래서 다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빛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정말로 빛의 용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더 오래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 가지 오늘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빛된 사람으로, 빛의 사자로, 우리가 빛을 밝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를 두들겨서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는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 안에 있는 것,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그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라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빛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빛이 부족함을, 꺼져가고 있음을,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화해와 평화의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포하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노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